2024년 1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면제년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척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7년, 이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모든 토지가 휴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풀어주게 되고요. 돈을 빌리고 그해 전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면제년에 그 부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내게 독촉해 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에게 꾸어준 것은 이 면제년에 다 탕감해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꾸어준 돈이 아직 그들이 갚지를 않았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된 거예요. 면제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독촉하지도 말고 그에게 면제를 해 주어야 돼요. 탕감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꾸어줄지라도 결코 꾸지 않는 삶, 가난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한 15장 7절부터 11절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는 가난한 형제와 궁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내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그 주변에 가난한 형제, 궁핍한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볼 때 우리는 인색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면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면제년이 곧 오는데 이 면제년이 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눠준 모든 것을 받지 못할 텐데 그러면 내가 너무나도 손해가 크겠구나. 이제 더 이상 이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 필요를 채워주어서는 안 되겠다. 구워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형제를 계속 손을 펴서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면제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한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뭘 약속하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러면 이 가난한 형제와 궁핍한 형제를 넉넉하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필요대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동일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구워줄지라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지만요.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통로, 나눔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팔려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종으로서 그 주인을 섬겼겠죠. 그런데 면제년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줄 때 그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에게 후히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될 일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놓아주어야 되니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그들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6해 동안에 품끝에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종되었던 나를 구속해 주셔서 자유롭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나 역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라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든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고 꾸어주는 일이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야. 넉넉하신 아버지야. 나를 채우시는 아버지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서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9절에도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처음 새끼를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역시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우리는 흠 있는 거, 이상한 것을 주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삶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통로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